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9월 8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드시고 또 이 세계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 저희 다스리라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한 주간도 또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또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효도관광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석 바랍니다. 토요 무료 예능교실 스폰스 바이 헬핑먼키에서 하는 토요 무료 예능교실이 오는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우리 자녀들 두신 분들 미술 여러 가지 하니까 문의는 김진목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간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컵이나 물병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 방문을 위해 출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부모 및 자녀 그리고 교사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만들기란 주제를 가지고 9월 15일, 22일, 29일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월 15일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9월 22일은 자녀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9월 29일은 부모들과 자녀들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자녀들을 둔 부모들 모두 참석을 바랍니다. 요즘에 참 정체성 혼란, 여러 가지 시대가 너무 이렇게 급변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들이 너무 세상에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특별히 모셔서 하니까 우리 대학생,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초부터 수요예배 대신 성경 공부 모임 우리 계속 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인업 해주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온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보다는
세상 것 사랑에 바쁘고 물질을 우상으로 주님을 멀리함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세상 것보다는 주님 사랑의 열심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지역사회 모임단체로 전락하여 서로의 의를 드러내며 질투와 다툼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교회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저희들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심 없는, 두려움 없는 강한 믿음으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을 매 순간순간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감동받은 성도들이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예물이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걸 틈 못하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또한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생각하던 동물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세워 근대 서양 철학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유자재로 말이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픽션, 소설인 것이고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며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현실의 이 문학세계 말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작가의 이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소설을 좋아합니까?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소설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쯤에 우리 집에는 큰 누나가 사놓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한 40권에서 50권 되는 현대 문학 전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전집을 파는 외판원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샀고요. 왜죠? 작정하고 좀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매년 1월이면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고 올해는 좀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겠다고 짐에 등록을 1년 채비를 해놓듯이 말이지. 물론 대부분 작심 3일이지만 말입니다. 아마 누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 전집을 덥석 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할부로 말이지요. 비싼 값을 주고 말입니다. 하드카바로 된 책인데 장식용으로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심심해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에 한번 손을 댔다가 학교 공부는 멀리하고 그 많은 전집을 전부 읽었습니다. 밤잠도 설쳐가면서 말이지. 그거 중학생이 보는 책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책의 재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전집 중에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이문열 씨가 쓴 단편소설 겨울나기, 장편소설인 칼,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라는 소설을 읽을 때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소설과 현실이 막 헷갈렸습니다. 세상이 마치 누군가의 음모 속에 놀아나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생각에서 나온 소설이 이상하게 변질된 바이블 코드니 세계 정분이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소설은 그냥 소설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용되면 말이지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선물이 잘못 사용되면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속여 사기도 치고 더 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으니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조계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재판주의란 범죄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말합니다. 10권의 장편 소설보다 확실한 증거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이런 확실한 증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뭐죠? 확실한 증거,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스모킹 건. 다시 말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확인한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세 가지 확실한 증언, 곧 증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소설 같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말이지.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증언자가 누구인지 볼까요? 계속해서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며 이 사실에 대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하던가요? 분명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메시아임을 증언하지요. 여기서 불은 불세례, 곧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 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증거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 개인의 증언이라면 그 증언 또한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증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등불, 빛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죠? 등,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언약 말이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한때 즐거이 있었던 빛, 곧 말씀은요 바로 옛 언약인 율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닌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46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하면 하라 하지 마라로 기록된 십계명이나 제사법, 정결법과 같은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나 출애굽기 후반부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만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포함해 시편과 선지서, 구약 39권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결국 세례 요한이 진리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했다는 말은 구약적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로 번역된 헬라가 에르가인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할 때 이 일들이 에르가 역사인 겁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일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천국 복음이요, 둘째는 표적과 이적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신 이 대속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 정언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직접 정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정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에 대한 정언 말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정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39권 율법이 정언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모세 오경 전체를 줄줄 외우다시피 했는데 말이지, 우리는 한 구절을 외우는데도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됩니까? 10구절을 외우려면 밤새고 일주일 걸릴걸요? 모세 오경 그걸 다 외운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율법 조항 613개를 다 지키며 열심 중에서 상열심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두지 않았다면 어디에 두었다는 말입니까? 속에 두지 않았다면 어디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 속에 채워져 있던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옛사람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밖에 둔 겁니다. 내 욕망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이 아닌 밖에다가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갖다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배를 위한 하나의 알라딘의 램프나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천만에요. 둘 다 놓친 겁니다. 자기 영광은 그냥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깥 어둠에 내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되었으니까요.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곧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다 할 때 연구한다는 단어가 이 성경 헬라어 원어 에라우나테입니다. 에라우나테인데 이 말은 깊이 묵상하다 또는 통달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통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켰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아닌 밖에 두었기 때문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지.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다는 뜻이요, 또한 말씀을 이 속에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양식인데 내가 먹어야만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배가 부르고 내가 사는데 이 양식을 자기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먹이려고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 어떻게 그 양식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내 속에 두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으면요, 나에게 적용을 하면요, 내가 아담이요 먼지 곧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이 있는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최고의 명설교로 꼽히는 서대반 집사가 한 설교의 요지도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내 밖에 두면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을 하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는요, 재판장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은 하와가 그랬듯이,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냥 사망의 자리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유대인들의 이런 어리석음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말씀을 문 밖에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분들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분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요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밖에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림의 떡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을 통달하고도 연구하고도 생명의 주에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속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하면서 서로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우쭐대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즉 율법의 증언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심지어 하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도 마이동풍으로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귀에 경일기 시킨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증가하는 것이겠습니까?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즉 예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조계에서는 정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세 정인을 들어 분명한 두 가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이지. 이것은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인한다고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나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흔적, 십자가의 흔적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와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평강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잔치하는 이 한 주도 천국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두세 정인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 들으라고 한다, 누구 들으라고 한다,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 회개함으로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 손과 발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9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늘 그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늘 그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늘 그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제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말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선물 충만 또 충만하게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의 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